제가 10월 달에 이 말씀을 성경 구절로 교회 앞에 왜 내놓았냐면요, 추석 연휴를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으르렁대고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그 잠언 17장 1절에 이 가난한 집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는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경우. 여러분, 집에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겠어요? 여러분, 떡은 어느 때 맛있어요? 방금 쪘을 때 맛있어요. 따끈따끈해가지고 쪘을 때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떡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고 말라 비틀어져 보세요. 지금이야 전자레인지 있어가지고 데펴서 먹지만 또 데펴 먹는 떡과 방금 나온 떡을 먹는 것과는 맛이 다릅니다. 떡을 드셔본 분은 압니다. 떡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떡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떡은 저는 옛날에 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떡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떡이 마른 떡 한 조각, 그 말은 뭡니까? 굉장히 가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먹을 게 없다 보니까는 이게 아껴 먹어야지, 뒀다 먹어야지 하면서 말이죠, 아끼고 두다 보니까는 그 떡 조각이 어떻게 됐어요? 식어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것도 떡 조각도 여러 조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조각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비워 먹고 뒀다 먹고 하다 보니까 말이죠, 가난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보증사 망한 다음에 이렇게 사당동에 와가지고 살 때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때 말이죠, 그 방이 한 5평인가 6평, 그야말로 그 학고방집이라고 아나 모르겠어요. 학고방, 판잣집. 방 하나에서 방 하나에 5 식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방 하나에 5 식구. 겨울철이 되면요, 옛날에는 운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체 방이 따뜻하지만 아랫목에 거기 가서 조금이라도 발 뻗치고 자려고. 그리고 이불 하나에 5 식구가 다 덮고 잡니다. 그럼 말이죠, 자다 말고 말이죠, 이불을 누가 더 갖고 간 것 같아가지고서 이불을 빼서다가 나한테 더 덮고 말이죠, 막 이불 가지고 싸움도 벌이고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 식구가 한 5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방에서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공부방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공부방, 하나님 나도 좀 공부방 좀 한번 갖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뭐가 장점이 있느냐? 5 식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서로 마주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화목한 것을 그렇게 배우고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뜻밖에도 말이죠, 부자로 살면서 두 번째로 다투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자로 살면서 다투는 것은 고통이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부자가 말이죠, 그 마른 떡이 있는 집안은 집 얘기도 나오지도 않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희망인 거야. 그런데 부자로 사는 집은 제육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번역 성경에 보면요, 집안에 먹을 것이 가득 찬 거예요. 여기도 가득 차고 저기도 가득 차고. 아마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면요,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냉장고에 버릴 것들이 많아요. 집어넣고 나중에 먹어야지 차차 먹어야지 하면서 말이죠, 날짜 지난 거, 유통기한 지난 거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집에 가서 냉장고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먹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수성찬이 집에 가득하고도 뭐예요? 툭 하면 싸우는 거야. 툭 하면
부모에게 대들고, 우리 저기 우성이 친구들 옆에 좀 옷 차려서 머리 좀 들어. 에이 참, 그치?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게 안 나오려다가 나오니까는 우성이는 저기 3층에 앉았어. 어디 안 갔어. 보니까 3층에 왔네. 여러분, 종종 말이죠. 여유 있는 집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밥상머리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밥 먹을 때밖에는 별로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하고 다정하게 앉아서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러면 할 얘기 없는데요.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러면 대놓고 화부터 내려고 그래요. 근데 밥상머리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말이죠. 뭐 좀 지적하고 얘기하면 아이 기분 나빠요. 해가지고 말이죠. 숟가락 젓가락 탕 내던지고 지방에 딱 들어갑니다. 안 나와? 싫어! 안 나와.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리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문을 또 잠가버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 이놈의 새끼 왜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문 잠그고 그런 짓이냐 그렇게 하냐 문을 두들겨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자기 방이 있으면서 툭 하면 삐쳐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리는 건요 깜빵 들어가는 연습이야. 깜빵 알아요? 교도소 깜빵. 여러분 교도소에는 깜빵이 있어요. 자기 방이 있어요. 그리고 잠궈버려. 거기는 바깥에서 잠가버려요. 여러분 왜 부모님하고 얘기하다가 부모님이 뭐 좀 지적한다고 또 좋아 잔소리 하네. 또 그냥 듣기 싫으네 하면서 말이죠. 문을 꽉 닫고 들어가가지고 밥은 먹어야지. 안 먹어! 밥 먹어야지. 안 먹는다니까! 그래 소리소리 꽥 지른 친구들이 있어. 내가 다 알아. 얼굴 표정 보면 나타났어.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자기 집이 있다고 하는 거, 또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엄마가 계시고 아빠가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히 여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 학교가 난리예요 난리. 교육이 잘 안 돼요. 난장판이야 난장판. 갈수록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에서 부모에게 인사 잘하고 선생님에게 인사 잘하고 친구에게 인사 잘하는 거, 그게 뭐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돈이 많은 집일수록 다툼이 많아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조금 몇 번 다투다가 못 살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헤어지고 집안에 난리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자로 살면서 다투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세 번째로 화목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화목하면서. 화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이좋게 사는 게 화목입니다. 그것은요 세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깨달아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유일하게 용서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번째로 화목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9월달 우리가 전특세를 시작하면서 화목이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 9월달 성과음성이 뭡니까? 욥기
22장 21절 말씀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예. 욥기 22장 21절 말씀. 그래서 말이죠. 이 가을 전특세는요. 화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화목으로 시작해서 화목으로. 여러분, 화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고등부 또 우리 성심반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지낸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늘 웃으면서 대할 수 있고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사람. 근데 말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과하세요, 사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과일이 사과야, 사과. 따라서 가장 좋은 과일은 사과예요, 사과. 사과. 먹는 사과도 사과하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 하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섭섭함이 싹 소화가 되는데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해가지고서 말이죠, 계속 속에서 분노가 미움이 쌓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이제 날 바라보고 있으니까 옆 사람 바라보고 실습합시다. 세 마디 시작.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참 이거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놈의 그 고물상에 갔다가 100원도 되지 않는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절대 안 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해. 흙이 들어가면 그냥 썩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여학생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제가 어제 정호석 집사님이 먼저 용서하라고 하셔서 제가 싸웠던 같은 동아리 언니한테 사과를 했는데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사과하고 싶었고 마음이 불편했던 언니가 받아주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걸 뭔가 목사님한테 전하고 싶어서 문자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심에 그리고 정호석 집사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따 예배에서 뵐게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누군지 알고 싶죠? 절제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진짜 얼마나 예쁜 마음이에요. 내가 친구한테 싸워가지고서 불편해요. 근데 말이죠, 예배 드리면서 말씀 은혜를 받고 맞아, 내가 사과해야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과해야지. 깨닫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 하세요. 좀 이따 식사하면서라도 하세요. 미안해, I'm sorry. 미안해 소리 한국말로 못할 것 같으면 I'm sorry, 영어라도 하세요. I'm sorry. 미안해, 죄송해요. 그럴 때 말이죠, 그 상대방이 안 받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일단 그러면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정이 늘 화목이 넘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로 찬양이 넘치는 가족이 화목하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식구가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자꾸 찬양을 하세요. 얼마나 화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 손녀딸 세라하고 앉아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만날 때마다 예수 사랑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벌써 할렐루야를 알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손을 들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식사 전에 찬양을 하고,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가족 속에 무슨 미움과 원망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가야 될까요? 피스메이커에. 한번 따라서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무슨 뜻이에요? 화해자예요, 화해자. 내가 먼저 용서하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사랑의 나눔, 말씀의 나눔, 화목의 나눔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화목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나눔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은혜의 나눔이 있는 곳에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화목의 나눔이 있는 곳에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용서의 나눔 있는 곳에 용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의 나눔이 있으세요? 은혜의 나눔이 있으세요? 말씀의 나눔이 있습니까? 간증의 나눔이 있습니까? 그게 없고 몇 마디 나오면 다투거나 싸우거나 늘 불편한 관계 아닙니까? 밥도 따로 먹고 조금만 불편하면 각자 자기 방으로 가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친구하고는 얘기 많이 하면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걸 싫어하고 부모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 그럼 마귀 자식 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형제끼리도 서로 용서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 불화의 다툼의 원인이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입 바른 소리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의 화목의 주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고 말씀의 나눔이 있고 은혜가 나눔이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도 만날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화목의 사도가 사목의 일꾼이 되겠다고 적어도 여러분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내려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강대상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로 갖추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주님